불같은 성령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면은 많이 소리가 줄어드는데 그 투명 마스크 있잖아요. 그걸 옆에 놓고 찬양할 때는 이렇게 하면 100% 중에 그래도 95%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마스크는 많이 소리를 줄여버립니다. 하여튼 호흡하기도 힘든데 귀한 찬양, 진짜 불같은 성령이 뜨겁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중심해서 성령님의 세 가지 의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세 가지 의미. 성령님은 어떤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가? 오늘 다 살필 수는 없고 세 번에 걸쳐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전국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고, 또 부활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을 계속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남기면서 승천을 하셨죠. 그 한 가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몇 날이 되지 못해서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정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경에 보니까 119명만 받고 안타깝게 한 명은 받지 못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했던 그 가사대로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바람같은 성령이 임해서 120명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능력을 받고 복음을 들고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여러 주일 중에 그냥 하나 절차로 지나가는 주일 예배 드린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어났다 앉았다 예배 의식에 참석하고 가면 내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지나갔다 하지 말고, 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은 오늘도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왔다 가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라고, 모두가 다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세 가지 의미. 첫째는 보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보혜사의 의미. 보혜사의 의미.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여기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원문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로 두 단어가 합했습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곁에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우리 곁에 서 계신 분, 우리 안에 내주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4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는 위로장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딱 시작이 보여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쭉 내려가면서 오늘 본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13장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다 말합니다. 발 씻고 난 다음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끔씩 나는 죽더라도 다시 살아난다. 또 나는 이 세상에 계속 머문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떠나고 너희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늘 예수님하고 같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는 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많이 모처모로 모든 것을 도와줄 거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소의 뜻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로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혜사가 주는 그 의미 안에서 은혜를 받고자 그래요. 첫째는 무슨 의미가 있냐? 위로자의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위로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위로의 영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생각지 않는 슬픔을 당했을 때, 앞뒤가 다 가로막혔을 때에 조용하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이 아들아, 딸아, 왜 그리 슬퍼하냐? 왜 그리 낙심하냐? 왜 그리 근심하냐? 그러면서 성령님이 위로해줘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 생활하고 지탱하면서 온 것이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위로의 영 때문에 힘을 얻고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성령님을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초등학생한테 위로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그 초등학생이 위로는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위로라고 하는 뜻은 강해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강해진다. 위로는 뭐냐?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용기를 심어주는 거예요. 힘이 없어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에 가서 위로 한마디 딱 들으면요 힘을 얻어요. 그냥 사람이 그냥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뭐 밥맛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가서 1시간 딱 위로하면 그냥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털고 다시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위로의 힘이에요. 위로의. 여러분, 에디슨
세계적인 발명왕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위로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 낸시라고 하는 어머니가 에디슨을 위대한 인물로 만든 거예요. 에디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등학교 들어가서 3개월을 못 채우고 학교를 못 갔잖아요. 아무나 그냥 애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산만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학교에서 책임을 못 지겠습니다. 그러니 학교 보내지 말고 엄마가 책임지라, 이런 내용을 보내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낸시라는 에디슨 엄마가 아주 밝은 모습으로 그 편지를 딱 읽고 난 다음에 학교 보내지 말았는데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실을 딱 감추고, 에디슨아 어서 와라 에디슨아 빨리 와라. 이야, 학교에서 편지가 왔다. 편지가 왔어. 잘 들어봐. 당신의 아이는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당신의 자녀가 천재이기에 천재를 가르칠 만한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천재는 엄마가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읽었어요. 야, 너 학교 못 오게 한다. 너 뭔 짓을 했길래 이런 편지가 왔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딱 읽고 난 다음에 이렌 씨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키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계속 믿음의 말을 하고 아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단다. 계속 꿈을 심어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힘이 솟는 거예요. 용기가 솟는 거예요. 아까 초등학생이 위로가 뭐냐 하면 용기를 주는 건요, 그런 것처럼 엄마의 위로가 에디슨에게 용기를 심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위로 속에서 에디슨이 뭘 각오하냐면, 내가 꼭 성공을 해야 되겠다. 엄마의 위로 속에서 내가 큰 일을 해야 했다는 다짐을 해요. 그래서 에디슨이 세계적인 발명왕이 되는 거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에디슨도 성인이 되고, 안타깝게 낸시라고 하는 그 엄마는 51에 세상을 떠납니다. 정말 빨리 떠나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엄마의 그 그 옷에서 뭐가 나오냐면 학교에서 보낸 편지가 발견돼요. 그 편지를 에디슨이 직접 읽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학교에 나가지 못한 이유가 편지에 다 적혀 있어요. 뭐라고 나왔느냐? 당신의 아이는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일반 아이들과 함께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아이는 돌아오는 주부터 학교에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편지네요. 엄마가 에디슨아 하고 불러서 당신의 아이는 천재입니다라고 읽었던 것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엄마가 거꾸로 읽었구나. 거기에 감동을 받고 에디슨이 보낸 편지를 들고 엄마의 편지를, 가슴에 있었던 편지를 가지고 계속 우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위로했구나. 이렇게 위로했구나. 그러면서 그날 일기장에 에디슨이 뭐라고 썼느냐? 나는 지적 아이였지만은 엄마는 천재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일기에 썼다 그래요. 이것이 위로의 힘이에요.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처럼 귀한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위로의 영으로서 24시간 우리와 늘 함께 하면서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가 근심할 때, 우리가 걱정할 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에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기 앉아있는 분들 심령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말씀을 받는 가운데, 기도할 때에 성령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세 가지 의미, 두 번째, 첫째는 보혜사의 의미가 있는데, 보혜사의 의미의 첫째는 뭐냐? 위로자의 의미가 보혜사라는 말 안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돕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도와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뭐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함도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의 연약함도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가 무슨 말을 할까 할 때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할 내용들이 다 생각나도록, 기도의 문이 쫙 열리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영적 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계속해서 돕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차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연약함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연약함도 있지만은 보면 약함, 또 질병도 들어있더라고요. 질병. 또 어떤 사람은 겁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겁도 들어있어요. 겁도. 이 뜻 안에 보면 연약함 뜻 안에, 연약하고 부족할 때, 나는 이것은 할 수 없다고 주저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오셔서 아니야, 할 수 있다 막 힘을 넣어주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 곁에 떠나가지 아니하시면서 계속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 그 부모가 이렇게 뒤에서 두발 자전거, 세발 자전거는 지 혼자 타고 가요. 두발 자전거 그럴 때 뒤에 잡아주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자전거 잘 탈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계속 따라다녀. 그리고 좀 페달을 막 밟으라 그러고, 가다가 좀 잘할 것 같다면 손을 좀 떼보기도 하고, 그러면 얘가 또 걱정이 되는가? 엄마 잡고 있어 물으잖아요. 그래 잡았어. 또 막 가요. 빨리 비벼, 얼른 페달 밟아. 페달 딱 밟고 또 가고. 그렇게 해서 막 운동장 3바퀴 4바퀴를 도는데 지치지 않고 계속 그 자전거 뒤를 따라가면서 아들 다칠까 봐서 계속 가서 도와주잖아요. 넘어지려면 도와주고, 또 잡아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부모가 준비됐냐? 휙 밀어불고.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도와주잖아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24시간 계속해서 잠잘 때나 활동할 때나 언제든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면 여러분은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뭘 그리 걱정하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움을 요청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 성령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말은 좋은 것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에는 허락해 준다 그 말.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냐?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변함없고 어떠한 환경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성령님은 작업하셔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도록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지도록 일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맨 꽃길만 다니고 좋은 길만 있습니까? 때로는 생각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정에 개인에게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안 좋은 일도 알고 보면 쭉 지나가다 보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안 좋았던 것이 결국은 좋은 것으로 다 바꿔져요. 저는 전주에 가면 이제 그 아침 식사를 콩나물국밥을 먹습니다. 가끔 생각나서 또 순천에서도 아침에 콩나물국밥 먹는데 콩나물국밥 이름 있는 집에 가면은 아침 시간인데도요 와이셔츠 입은 분들이 넥타이하고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온지 몰라요. 그걸 보면은 오늘날 여자분들이 남자들 밥을 안 해준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는 가서 먹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나는 뭐 출타했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가서 먹어야 되니까 가는데 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뭐 아예 그냥 사람 막 입을 덮으려고 계란 그 판 있잖아, 판. 그걸 아예 입구에다가 이렇게 막 싸놔요. 이렇게 싸놔. 막 어마어마하게 싸놔요. 우리 장사 잘 돼요. 이리 오시오. 그런 홍보요. 막 빈 달걀 그 판을 막 이렇게 재놨어요. 역사 있는 집에 가서 콩나물국밥 참 먹는데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먹고 싶어요? 얼마나 맛있나? 그런 시원한 콩나물국도 하나하나 탁탁 나누어서 보면 맛이 없어요. 콩나물 한번 씹어 먹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콩나물 씹어봐. 콩나물만. 한번 생 콩나물 하루 종일 한 바구리 갖다 씹어 먹어봐요. 맛있는가? 고춧가루만 하루 내내 먹어봐. 고춧가루만 마늘만 하루 종일 씹어봐. 마늘만 못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 합해져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을 해서 무엇으로 탄생하냐? 콩나물 국밥으로 쫙 밥 말아 가지고 먹으면 그냥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때로는 마라 같은 지역을 지나가요. 콩나물만 먹는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고춧가루를 막 둘렀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막 마늘을 먹는 그런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막 1년도 가고 2년도 가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셔요.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예배 드린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범사를 도와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보혜사의 의미는 다른 거 아닙니다. 첫째는 위로자, 두 번째는 돕는 자, 세 번째는 변호자, 대변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대신해서 다 말해줄 분. 우리가 말 못하고 있을 때 줄줄줄줄 하고 우리를 대변하고 변호해 줄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못하고 이거 있으면 기도가 막 줄줄줄줄 나오도록 하시는 분이 다 성령님이 하셔요. 성령님이.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준다 그 말은 다 뭐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좋은 변호자, 대변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중에 재판을 받아본 분이 있습니까? 재판에 있어서 얼마나 변호사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변호해 주냐에 따라서 만약에 잘못하면 패소당하면요 어마어마한 손해가 많습니다. 재판을 해본 사람은요 변호사를 어떻게 하든지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만 해도 그 권위에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택하려고. 그런 변호사가 돈이 얼마나 비싼데요.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 있었던 분이 그만두고 이제 장로님이 그 검찰청 주변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다 해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그렇게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까지 다 하신 분인데 장로님이신데 일반 건도 한 건씩 하면요 여러분 그 변호사비를 말하면 여기서 여러분 넘어져갖고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말 못하고 그렇게 이름 있는 변호사들은요 변호사비가 엄청납니다. 한 건 한 건이. 근데 이분은 억울한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분이에요. 보니까 목사님 이건 어느 교회입니다. 목사님 이건 어느 교회입니다. 목사님 이건 어느 교회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냥 고통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 서류들이 이래 많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자기가 변호를 해주겠다 해가지고 거의 돈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받는 거지 봉사 차원에서 일을 해결해줘요. 그날도 한 분을 같이 모시고 가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변호사 한 사람이요 사람을 그냥 완전히 죽게도 하고 그냥 망하게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름 있는 변호사는요 가난한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무엇으로 여러분이 훌륭한 변호사를 모시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 근심할 거 없어 최고의 변호사는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나의 최고의 대변자는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만 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내 할 말 다 해주고요 내 모든 것 다 대변해 주고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해도 성령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보세요. 어물쭈물하고 이렇게 있을 때 누가 다 해준 줄 알아요? 성령님이 다 말해요. 저 아무개 집사님은요 순천주성교회 다녔는데요 코로나 중에도 막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요 아무개 저 장로님은요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요 아무개 저 권사님은 이런 분이고요. 누가 해준다고요? 내가 말하기 전에 성령님이 다 말해버려요. 주일날 되면 그냥 막 5가지 6가지 얼마나 봉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 성령님이요 전부 여러분의 대변자가 되어줍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말 못할 것 다 성령님이 해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변호자, 대변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복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에?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위로해 주셔요.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변호해 주셔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이 보혜사 성령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쉽게 이해하죠? 잠자는 사람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권사님 여기 왔나? 얼마 전에 hen남도를 갔는데 권사님이 배 타기 전인가 차에서 목사님 수요일 밤에 제가 설명했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목사님을 한번 만나 뵙기를 원한다고 해서. 왜? 친정엄마가. 왜 그러냐니까 친정엄마가 유튜브로 저 설교를 듣는, 오늘도 지금 듣고 있죠? 친정엄마 사랑해요. 친정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친정엄마가 아이 어떻게 너희 목사님은 그렇게 귀에 톡톡하게 보청기라는데 보청기를 빼고도 잘 들린답니다. 우리 교회 보청기 하신 분들이요, 다른 분들이 설교하면 막 죽겠다 그러는데 제가 설교하면 또록하게 들리고, 근데 그분은 간증이요, 간증. 보청기를 빼도 어찌 그리 잘 들리는, 척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러겠죠. 그러면서 딸한테 그러더래요. 딸아, 누구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도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멍충이다. 그 사람은 멍충이다. 나이가 어찌 되냐고 내가 물어봐서 90이요, 90. 90이 넘었는 것 같다면 90 얼추 안 해, 90. 잠자는 사람이 있으면 멍청이다, 멍청이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꼭 순천에 오면 연락 주면 밥은 누가 사겠다? 목사님이 산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겠다. 아직 연락이 안 왔어요. 이제 밥을 사는 날 되면 또 간증거리가 나오겠죠. 지금 성령 강림 주일날 잠자면 되겠어요? 아니 120명이 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잠자면 되겠냐 그 말이야. 눈 크게 뜨고. 아유 청년들이 청년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은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참 마이어즈라고 하는 여선교사님이 계신데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카렌족 성령 강림 주일날 어떻게 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좀 설명할까 해서 그냥 제가 했던 대로,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그냥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뜻을 다 감추고 있는, 그 뜻을 감축하고 있는 단어가 카렌족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 우리 옆에 구부르시는 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옆에 구부르시는 이. 시작. 그 말도 못 따라. 시작. 우리 옆에 구부르시는 이. 그 단어가 보혜사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담은 단어가 카렌족 부종 안에 있다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주냐? 여기 아프리카의 카렌족은, 거기 진꾼들은 한 번 이렇게 집을 나가게 되면 2달 내지 석 달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가요. 2개월, 3개월 긴 여행을 가다가 이질이 걸린다든지 무슨 병에 걸리면 버려버립니다. 낙오자가 되면 버려버려. 그 행렬에서 떨어져 가.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낙오자가 되어서 짐승의 밥이 돼요. 장례식 없습니다. 그대로 짐승의 밥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음 오는 행렬 중에 누가 저렇게 막 죽는 힘을 내야 될 거 아니오. 하다 잠을 지 않게 내가 이것까지 다 해야 돼. 잠을 깨우려고. 그때에 지나치는 일이 많죠. 그런데 불쌍히 여겨서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참 안 됐다 하고 가서 그 사람을 허리를 구부려 가지고
등에다가 업고 다음 마을까지 가서 내려놓으면 그 사람은 그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는 상황에서 쓰는 단어가 우리 옆에 구부르시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카렌족 부족 안에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어즈 여선교사가 그 말을 듣고 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옆에 구부르시는이라는 말하고 딱 맞다고. 그래서 카렌족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이야, 아프리카 부족들도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옆에 구부르시는 성령님이 오시면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박수로 영광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낙심하고 있고, 그런데 성령님이 다 오시면 우리 옆에 구부려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도와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해결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좋은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대환영을 해야지요. 오시옵소서 성령님, 목마름으로 사모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종말에 주의 영을 부어준다고 했는데, 주여 사모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해서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변호 대변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 찬양팀과 함께 성령이 오셨네 뜨겁게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여기에 찬양 프랭크 보텀 목사님이 이 곡을 만들었는데, 성령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요. 우리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소 1부는요, 사실요 1부는요 아침잠이 좀 덜 깨갖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막 얼마나 찬양을 크게 하고 박수를 크게 하는지요. 마스크가 막 다시 올렸다가 또 내리고 막 다시 올렸다가 내리고, 한 번 고정된 마스크 가만히 있는 사람은 소극적으로 부는 사람이에요. 가끔씩 올렸다가 막 이래야 돼. 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주 큐! 주여 사모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많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임하소서